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12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인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묵시문학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묵시문학이고 그다음에 그 묵시문학이 담겨져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에 묵시문학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묵시적인 암시를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신약판 요한계시록, 구약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텐데 어차피 다니엘서와 같이 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먼저 제가 강의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암시해두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것인데 내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 다니엘과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엄숙하고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상과 환상들이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성경에서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쟁하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전쟁하는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이 나오는데 지금 다니엘이 뭘 보냐면 미가엘을 보고 있어요. 미가엘. 근데 그때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는 없었던 환란이래요.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환란이 마지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란이 온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개국 이래로 그때 없던 환란, 그때 환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어떤 환란보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은 뭐냐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 그러면 환란이 오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책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기 흰 보좌는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근데 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예요?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황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황제의 보좌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권력이 근리 돌아가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근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또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 보좌 말고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이 히라보의 데스포테스는 로마의 황제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영광,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힘과 권력. 거기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 권력을 당연할 자가 없는데 그 자리보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흰 옷을 입으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목사님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거구나.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면 흰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것은 누가 관장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관장하시는데 22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예수 믿고 믿은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잔다. 한번 따라합시다. 잔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 여기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는 사람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든지 국무총리를 했든지 돈이 많든지 재벌이든지 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야 될 것인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치? 할렐루야. 쓰게 되어질 것인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 아까는 책이었어요? 책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지옥 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책들인데, 그러면 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인데, 자,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여기니까 책들이 있고 또 책이 있네. 자,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책이 곧 생명책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을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25주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멘트가 생각나시죠? 우리 주사랑 교회는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려도 우리 교회는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부흥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그러면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생명책에 보면 최종민이 써져 있고 문지훈이 써져 있고 엄정래가 써져 있고 서정구가 써져 있고 박규석이 써져 있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책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져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책들? 자, 그럼 보세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뭘 따라 심판을 받아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행위.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사기치는 게 나쁜 걸까요? 예, 사기치는 건 나쁜 거 맞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걸까요? 예,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 맞습니다. 그죠?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걸까요? 예, 맞습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일까? 그 행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나쁜 짓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흉측한 것들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좋은 곳이 나온 곳이 없어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는 나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행위가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아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요 행위가 제가 뭔지를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아까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안 부활할까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거기서 다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목사 저거 협박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천국에 계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백도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따라서 하셔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가서 불못에 던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게 뭐 기로에 있는 거니까 다 따라서 하세요. 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손 들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네요. 시작. 할렐루야.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상을 떠나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의 칼팔자는 못해요. 할렐루야. 전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그 산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부활로 죽음의 부활도 있는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참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든 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예? 뭐 대통령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아멘.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책에 써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사망의 부활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선한 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뭡니까?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착한 일이죠? 그런데 나쁜 일은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남을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겠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심리까지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결론 부분을 마태복음 7장의 그 설교의 결론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늬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교인들. 그냥 교회에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문지방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생각이 나서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때 이제 한 80년도 때에 한국에서 아주 흔하게 돌아다니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 간증들이 뭐였냐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현신의 권사님.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사를 많이 주셨는지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낫는 거야. 실제로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한국에 있는 병자들이요. 한 번 기도 한 번 받겠다고요. 줄들을 섰었어요. 줄들을. 그래서 실제로 안수받고 안찰받고 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한부 인생 되는 사람들도요.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소위 입신이라는 걸 했대요. 입신.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도 누구 믿어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목사 안수가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목사 노릇을 하고요. 전도사 노릇을 하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역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도 불법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전도사도 불법하면 지옥 가고, 장로님도 불법하면 지옥 가고, 권사님도 불법하면 지옥 가고, 그죠? 오늘 이제 심각한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또 들으면서 우리가 각성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내게 떠나가라.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더니 시한부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실제로 그 권사님 기도받고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병 난 사람들은 뭘 할까요? 헌금을 하겠죠, 헌금. 그렇죠? 그래서요, 그 한갈에 들렸던 소문인데요. 현신의 권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면요, 방 하나가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소위 입신을 해갖고요, 자기가, 근데 간증이에요, 간증. 나와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대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도 얼마나 기쁜데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막 팔팔 뛰면서 예수님 저 현신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속 째려보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가 누구라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 현신에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나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신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심판할 때, 야, 난 너 누구 모른다 그러면 일양난감. 그죠? 일양난감.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잘 믿는 게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잠에서 벌떡 깨갖고요,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소름이 끼쳐갖고요, 그 당시에 한국 교계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세 분이 있었어요. 세 분.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욕 잘하시는 목사님, 능력 많으신 목사님,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 뜰이 거성인 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하니까 현신의 권사님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이천성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나는 걔도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조영기도 누군지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셔야지, 또 사실대로 또 조영기 목사님 갔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또 일양난감이니까 그냥 간증으로 들으셔야지 진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충격교회에 있는 김창희 목사님을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난 김창희는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요, 잠에서 홀딱 깨갖고요, 자기 기도원에 있는 모든 사제들을 다 팔았습니다. 진짜 다 팔았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 팔아갖고요, 조준상 목사님이 하는 북한 선교를 위한 모든 재산을 다 혼납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 많아도 천국 못 가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해갖고 내친 김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천성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이천성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대 그랬더니 이분이 깡패 출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심각하게 듣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사건인데,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께서 갖고 있었던 땅들을 거기에다가 그 민간 그 임대 아파트를 져갖고 실제로 분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성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동이 트고 성문이 열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데리고 장사를 하러 성 밖으로 나가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 물물 교환을 해갖고 또 다른 물물 교환을 해갖고 잔뜩 낙타 등에다가 짐을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데 까딱하다가 늦으면 성문이 닫혀버리네. 성문이 닫혀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깥에서 자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문 옆에다가 조그만 문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이 바늘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기 문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사람 몇 사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이 재산 목록 1호는 뭐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목사님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물어본다면 전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신방도 못 가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재산 목록이 뭐냐면 바로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없으면 이게 모든 그 짐 같은 걸 날라 실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갖고 들어야 될 게 뭘까요? 낙타죠. 그러면 낙타가 지금 잔뜩 짐을 실었단 말이야. 그 상태로 지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등에 있는 모든 짐들은 내려놔야 돼. 바닥에다가 전부 다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면요, 낙타가 옆에 까져가면서 간신히 그 문을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다 내려놓고 몸이 까져가면서 구원은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도.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몽골 선교사 하셨던 그 유명한 이용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무슨 책을 줬죠? 내려놓음. 그죠? 구원은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제 그 책을 읽고요,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그 부담이 가시기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더 써냈어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기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는 행위의 반대말을 불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행위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그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프로텍트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함으로. 근데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보세요. 제가 이제 행위를, 목사님 그러면 뭘 도대체 제가 지금 집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은 뭐냐면 나의 프롬. 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배나무 본 적 있습니까? 배나무? 사과나무 보신 적 있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요. 우리같이 농사꾼 아닌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거의 시밀러예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배나무하고 실제로 인터넷에 배나무, 사과나무 이미지 해갖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비교를 해보면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예요? 배가 열렸으면 열매를 보고 이게 배나무구나. 그렇죠? 사과가 열렸으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렇게 프로텍트 하듯이 진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해야 될까요? 행동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반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어디에 놓은 자요? 반석에 놓은 자.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수 시냇가에 있으면 여기서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응? 우리의 심기의 나무가 어디, 여러분이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반석에 두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에게 두고 있으면 뭐가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법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죠. 늘 신경 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신경 꺼버리세요, 그냥. 그럼 목사님 막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제대로 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극복이 되어져 있다니까.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열심히 하면요. 하지 말라는 신경 안 써도 그대로 극복이 되어져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고 있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으면 거기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우리는 예수의 열매가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거죠. 날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자기를 못 박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로 살고 하루도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적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런데 불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모래 위에요.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이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전에도 보지 못했던 이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요. 모래성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 사람이 아무리 수천 빌리언을 벌어놨어도 돈 갖고 절대 못 갑니다. 할렐루야. 벼슬 갖고 절대 못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주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끔 나가기 싫단 말이야, 솔직히. 응? 하루는 막 엄마가 막 이렇게 깨웁니다. 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응?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니,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 가야지. 목사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으시겠어요? 그죠?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위로 하려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나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다 주고 싶어요, 저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은 좀 조금 식어갖고 다 뺏고 싶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마무리 짓고 다니엘을 마칠게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엄중한 마지막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책들에 기록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선한 일은 뭘까? 선한 일은 내 인생을 예수에게 두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천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람께 성도들은 나가서 돈 열심히 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돈 쓸어가지 말고 그거. 할렐루야. 세상에 돈 쓸어가지 말고. 어떤 중국 여자분 한번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왜 그동안 안 보였니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로 갬블하러 갔다 왔다. 갬블. 너 라스베가스 갬블하면 지옥가. 내가 그랬습니다. 지옥가. 우리 주사람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에게 두고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드립니다.